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류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65에서 67문 은혜의 외적 수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21문에서 23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과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를 말합니다. 그 확실한 지식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성례라고 말하여지는 세례와 성찬, 그리고 복음의 선포라고 말해지는 설교와 권증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굳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5문을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함께 답을 해봅시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믿음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통해서 올까 하는 것이 65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는 역할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구원을 이루고 선한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두 가지 외적 수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는 복음의 강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선포인 설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는 성례, 우리가 말하는 세례와 성찬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굳세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85문까지는 이 은혜의 외적 수단인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차례예요. 83문에서 85문은 복음의 강설에 대해서, 그리고 65에서 82문은 성례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방법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나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깊이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성례, 그 성례는 무엇일까요? 66문의 질문인데요. 함께 답을 해봅시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성례, 이 성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67문의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성례는 무엇이고 성례를 시행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렇게 나누어 답할 수가 있어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성례를 7가지나 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2가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만 온당한 성례라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합니다. 그런데 이 성례의 역할이 뭐냐면 복음 약속, 그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귀로 듣는 말씀을 눈으로 그리고 감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귀로만 듣던 것을 몸으로 느끼고 맛보고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음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례가 그렇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67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67문을 묻고 답해 봅시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함께 답을 해봅시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으로서 확증하십니다. 복음으로서 가르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으로서 확증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확증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3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로 삼으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이 나무처럼 많은 과일이 열리기를 정말로 아름답고 과일이 많이 맺히는 그런 신앙의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땅에 영양분을 고루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나무를 두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개방하고 열어드려야겠죠.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굳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를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마치려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음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복음의 강설이죠. 쉽게 말해서 복음의 전도,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일으켜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전도, 복음 선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전도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것을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으로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혐오스럽고 거리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로서 복음의 선포를 그의 마음에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사는 헬라 철학에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헬라인들 역시도 이 복음의 강서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 안에서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신이고 위대한 사람이면 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색안경을 쓰고 복음의 강서를 듣자 진짜 이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왜곡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과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늘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안경을 벗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올바른 안경, 복음의 강설과 성령의 시행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열차라고 하는 어린이 찬양 혹시 아세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나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방주에 올라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올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